네. 드디어 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평서문으로 지도자 삼았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의문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국어에서는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10장 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기름을 부었냐면 사무엘이 사울의 기름을 부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름을 붓냐면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네.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 과제를 점수를 매길 때 레포트를 딱 갖다 놓고 선풍기에 틀어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A뿔 주고 멀리 날아간 것을 C나 D로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을 붓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사울에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너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서는 안 되고 바로 나의 가르침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름을 붓다라고 합니다. 보통 목회자나 목사나 장로님 같은 경우는 기름을 부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 또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 모두 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 교회의 원리와 또 교회 질서상 직분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장로님에게는 보이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사울에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증표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증표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증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경 본문은 동일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공동체 성경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나왔듯이 그림하고 또 이렇게 영상하고 같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증표는 다음 절에 나오죠. 2절 말씀. 2절 말씀. 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지금 첫 번째 증표는 너가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첼서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두 사람을 만나서 그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몇 사람이 가게 되냐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사람을 만나니라.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어야 증인으로서 그것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것이고 사무엘이 지금 2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아 내가 이제 기름을 받았으니 집으로 가는 동안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셀사라고 하는 곳에서 라헬의 묘실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 지금 나귀들은 찾았으니까 나귀들의 걱정은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께서 바로 너를 위해서 걱정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표가 되어집니다. 앞서 사무엘도 나귀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사울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사울은 나귀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견자였던 사무엘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만나기로 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 있죠.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마음에 품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일하냐면 7년을 한결같이 일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드디어 첫날 밤이 됐습니다. 7년이 지나서 첫날 밤이 지났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냐면 레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 라반의 그 계략에 야곱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잘못은 아니죠. 외삼촌이 거짓말을 하고 또 외삼촌을 속여 먹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고 또 7년을 또 일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하면 라헬을 이야기합니다. 이 라헬과 야곱에게서 낳은 자식이 두 명이 있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 이 라헬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이죠. 그 베냐민에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가 있죠. 창세기 35장 1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5장 16절 네, 16절 우리 17절 넘어가 볼까요? 네, 18절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인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아이를 살릴 것인지 산모를 살릴 것인지 선택해라. 요즘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라헬은 결국 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헬의 죽음은 굉장한 그러한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그 라헬이 묻혀 있는 묘실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담보로 하여서 태어난 바로 사람이고 또 태어난 지파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또 가장 큰 은총을 입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은혜를 두고 갚아도 시원찮은데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바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기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유린하게 되어지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초대왕 바로 사울이 그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사울은 키가 훨씬 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모양을 완벽하게 갖춘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관되어지는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는데 이 초대 왕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또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어지나요? 결국 그렇지 않죠.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예언처럼 불량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지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불량배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을 무시하죠. 하지만 이 불량배들의 이 말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무엘서 전체에서 보면 사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신기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가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하는 전쟁마다 크게 이기고 또 왕국이 점점 커져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국이 잘 커져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지금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가교 역할을 잘했지만 결국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는 거의 파탄이 나게 됩니다. 나는 그런 대로 잘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철저하게
무너져 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왕국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택할 것이고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경고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그냥 심판하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국은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야기가 사무엘에서 사울로, 그리고 이제는 이야기가 사울, 사무엘,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쭉 사무엘상이 풀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과는 정반대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윗에게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를 않아요. 계속 그의 삶이 어디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냐면 광야로 그의 삶을 계속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계속 군사도 보내고 사울도 직접 참전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사울이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부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죽은 다윗께서는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제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가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냥 한 방이면 사울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인지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인지,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되니까 부하한테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 그가 광야로, 죽였으면 끝났을 텐데 계속 광야로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했던 말이 있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외형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듯 하지만 실패의 길로 나아갔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이를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라헬의 묘지에서 만나도록 한 그 이유, 바로 두 사람을 사울이 거기에서 만나게 되어졌던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누구의 죽음의 담보로 이 땅에 생존하게 된 지파인지, 그리고 너의 출발과 근거를 확인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곳에서 증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의 지파가 어떻게 태어난 지파였는지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가 오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무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죄의 종지부에 죄의 종지부를 찍었듯이 첫 번째 왕이 실패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로 하여금 누가 오시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손은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왕의 직분을 주시면서 하필 왜 라헬의 묘실 곁을 지나게 하셨을까? 바로 너의 출발과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아, 너와 네 집파가 누구의 죽음과 누구의 사랑을 담보로 생존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의 증거로 두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비록 사울은 본질을 놓치죠. 외형적인 성공을 취해서 실패의 길로 걸어갔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은 인간 사울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발목 잡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모든 역사 뒤에 두 번째 왕 다윗을 준비하시고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자의 바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앞집에 있는 사람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고집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